자, 마음을 내려놓고. 도현이 키 큰 걸 보니까 너 왜 이렇게 키가 왜 이렇게 컸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는데 누가 들어오나 했는데 청년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해야 되나? 응? 야, 키가 엄청나게 컸네. 안 보는 사이에. 자, 우리 함께. 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우리 모일 때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뭐보다 작아? 잘 안 들려. 뭐보다 작다고? 아, 엄청 작다고. 네가 많이 커서 그래. 전사님이 만든 건 아니고 하니까. 응? 아니야. 누가
누가 우리 여러분들 좀 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생활,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신 거거든. 여러분들 쓰라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딱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통해서 작아서 좀 쓰기 어려우면 동생 주고, 동생 없으면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미안하다. 네. 동생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농담이에요.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도윤아, 그렇지? 너 이렇게 키가 뭐 먹고 컸어? 밥을 먹다 보니 이렇게 컸어? 진짜 딱 도윤이 들어올 때 저 청년은 누군가 그랬어요. 그죠? 쟤 누구지? 그만큼 컸다는 얘기야. 네가 늙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도윤아. 시선 잃지 말고, 시선 잃지 마. 딴 데 보지 마. 너무 커서 그래, 기특해서. 어른들이 보기엔 키가 자라는 것도 되게 기특한 일이고 사랑스러워요. 네. 좋은 일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 번 더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만 살면 참 좋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얘들이 찬양을 하는 건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예배 안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전사님은 이제 몇 주 만에 여러분들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몇 주 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마스크를 벗으세요. 전사님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 전달력도 좀 없는 것 같아서. 숨은 그림 아니고요, 틀린 그림. 못 찾겠어? 근데 이제 5개 찾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한계가 좀 있다는 거 인정해요. 왜냐면 원래는 칼라여서 잘 보여야 되는데 흑백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얘기할게요. 칼라 프린터를 사달라고. 안 사주겠지만 비싸요. 네, 비싸서 어떻게 하지? 이거 칼라로 어떻게? 다음부터 틀린 다른 그림 찾기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주부터. 네, 하지 말아야겠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성반의 오이순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철이 왜 나왔어? 성철이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이렇게 잘 지켜주셨다가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이 이 자리,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남은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왜, 형아 옆에 하고 싶어? 홍찬아? 자,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보 한 번만 줘 주실래요? 주보 있어요? 주보 있잖아. 아, 왜 눈으로 보고도 없다 그래.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몇 페이지에 381? 네, 381페이지. 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3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함께 말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무궁하도록인데 제가 무궁토록이라고 그랬네요. 네. 자, 오늘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 알아요? 권선징악. 아,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흥부전 알아요? 흥부놀부전. 흥부놀부전을 보면은 흥부가 가난하게 살았고 형은 잘 살았는데 흥부는 착하게 살았고 놀부는 못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흥부는 어떻게 됐죠? 제비다리 고쳐줘서 부자가 됐고 놀부는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나중에 나쁜 짓 했으니까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바로 권선징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또 벌을 받는다. 네, 페널티인가요? 네. 콩쥐팥쥐 알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동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거고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꼭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권선징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몇 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권선징악의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되게 살았는데 나중에 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꼭 보답을 받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아,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아니, 얼마나 살았다고 니들이? 응? 응? 야, 니들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부터 권선징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탄했어요.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로마는 사실 황제가 신이거든요. 황제가 신이다 보니까 사람이면서도 신인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괴롭혔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64년 그때는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괴롭힘을 엄청 당했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쉽지 않았어요.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괴로움 가운데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 그 괴롭힘을 넘어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교까지 하게 되는 삶 속에서는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예요. 편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반드시 구원,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도 받고 또 예수님의 영광 안에 함께할 수 있고 존귀한 자라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여러분들 전사님은 365일 다이어트를 해요. 믿지 않는 눈치지만 전사님은 365일 늘 다이어트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녁을 뭐 많이 먹지 않는다든지, 특별히 뭐 야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관리하는 몸이에요. 믿지 않는 거지. 전사님 관리해도 이 정도인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커져. 전사님이 100kg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100kg가 막 넘어가려고 99kg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노력하고 있는 삶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일 뿐. 전사님이 노력해도 이 정도인데 안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지. 막 먹을 것에 유혹이 엄청나. 막 밤에 막 누가 막 먹고 있으면 막 우리 아들내미는 밤만 되면 치킨을 먹겠다고 막 그래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 막 저희 이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막 집사람은 막 얘기를 해요. 막 식스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막 여보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보면 어때라고 자꾸 권할 때가 있어요. 막 TV에 막 이렇게 식스팩 있는 사람들 보면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어때,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거든요. 네,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막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근육을 키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막 전사님도 이제 운동 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막 팔도 아프고. 근데 너무 힘들게 하면 힘도 좋아지고 근육도 붙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근육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드냐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딱 보기에 좋은 근육도 가질 수 있는 거고 호리호리한 예쁜 몸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 애당초 그런 노력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다이어트 정도만 하고 싶어요. 너무 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이어트하고 근육을 키우는 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든든한 근육도 생기고 나중에 멋진 몸을 갖게 된다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인 건 알아요. 괴로운 일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삶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다면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전사님도 우리가 이제 전사님도 살다 보면 많은 일에 좀 어떤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넘길 때가 있어요. 어제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잠깐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문득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차를 빼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주차를 골목길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이 왜 전화했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주차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고 어떤 가게 앞에 주차를 했어요. 가게의 길 건너편에. 근데 그 가게가 복권을 파는 데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복권을 사러 많이 와요. 그런데 꼭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잠깐 와서 주차를 하고 복권을 사갖고 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사님이 거기다가 차를 예쁘게 딱 대놓고 거기는 다른 전사님 뒤에도 차들이 많이 돼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사님 자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전사님께 핀잔을 하면서 왜 여기다가 인도인데 왜 되냐. 인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그 가게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이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마음에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리고 왜 전화 왔는지도 알았고 그랬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차 빼드릴게요 하고 내려가서 차를 다른 좀 먼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당연히 이해해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분이 이제 토요일 날에는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전사님이 차를 빼주면 좀 더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사님은 습관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좀 약간 습관이 된 것 같긴 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좀 화를 내려놓으면 여러 가지로 부딪힘도 덜하고 물론 그분이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거잖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참았는지 안 참았는지는 모를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면 화를 내고 서로 싸우려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사님이 참아서 그렇게 한 건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전사님은 인내하고 참아요. 왜? 전사님은 말씀을 배웠거든.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실 많은 일들에 좀 참으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참고 견뎌야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것이 다 손해만 보는 것일까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좀 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낮아져야 돼서 조금 무시 아닌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너무 막 그냥 선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이용당하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왜일까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사님 이걸 믿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막 화나지만 화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참아요. 왜냐? 우리가 선한 행동을
이어갈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거거든요. 그 열매가 지금의 괴로움보다 달콤할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해요. 착하게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손해볼 때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않고 다 그냥 이기적으로 다 욕심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 어떨까요? 괴롭기만 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하고 누군가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것이 물론 꼭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과 악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선한 쪽에 서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권선징악처럼 나쁜 사람들은 나중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악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이어갔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죽임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삶을 견뎌냈을 때 그림을 넘겨야 되는데 자꾸 안 넘기고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겨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그들의 공식적인 종교를 그리스도교로 바꾸는 공인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313년에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였던 로마가 그 나라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겠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들도 그걸 알게 된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였던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낸 승리인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전사님 그렇게 믿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삶을 살면서 나만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좀 더 아깝더라도 나눠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더 달콤한 지금의 어떤 괴로움, 지금의 손해보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안 좋구나. 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맞아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들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이 더욱 자라날 거고 그 믿음대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더 풍요해지고 행복해지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좀 더 손해봐도 괜찮아요. 네. 조금 괴로워도 괜찮아요. 믿음을 통해서 겪는 고난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되려 기뻐하면서 내가 이것을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나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지혜 있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들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꼭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열려지는 또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였어요. 네, 흑백이라 잘 안 보였을 수 있지만 네, 찾았죠? 야, 저런 그림이었어요. 네, 저런 그림이었고요. 자, 요거 잠깐 켜고 우리가 또 성경을 영상으로 보는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아, 이거 아니네.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영상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를 봤어요. 뭐뭐 봤는지 기억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 볼 차례예요? 예? 맞아요. 민수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민수 아니고요. 민수기는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책이며 네 번째 모세가 쓴 5개의 책, 즉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린 책으로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이지만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인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와 그 외에 많은 통계 수치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민수기를 읽을 때 기억해두면 좋은 두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초반부까지는 동일한 시간대라는 점. 두 번째는 이동 장소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보면 더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도착한 이곳에서는 첫 인구조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방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주요 4가지 사건 때문이지요. 10장에서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계획을 미루게 되시지요. 15에서 20장에서는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을 거쳐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거부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물을 솟아나게 한 것처럼 말하지요.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1장에서는 놋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우게 하시지요. 이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암시한 중요한 사건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 장소는 모압 평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하는 나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 것이지요. 또한 새 세대를 거느릴 새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뭐죠?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아, 이거다. 잘못 클릭했어요.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으로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되풀이된 명령 또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인데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모두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신시대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다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세는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세대가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과정 중에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율법들과 절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모세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들이 있고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같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27장부터 30장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덮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는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신약성경 27권 중 17권에서 80번이 넘도록 인용이 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잘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15세기 무렵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합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여러 율법들과 함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그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곧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길 독려하고 있지요. 이처럼 십계명이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인간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네, 이제 불 좀 켜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통해서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네? 10시 돼가요? 네. 그랬어요? 네, 알았어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교회 소식. 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삶, 그리고 흐트러진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추스리고, 다시금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또 신앙의 생활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없던 시기를 지나고, 이제 한두 명, 세네 명,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도 자리가 조금씩 차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한 반수 정도, 우리가 반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만 우리 예배 인원이 아직은 더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하던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에 함께 참석하자 하고 권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저희가 예배하는 상황들이, 예배 실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아니고 얘들아 제발 얘들아 제발 예배 실황을 보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 맞습니다. 세 번째 주일, 11월 셋째 주이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냉장고 열어가지고 너 지금 가지고 올래?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헌물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1년 살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괴로움도 좀 당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과 하나씩 들고 올까? 배, 포도 뭐 이런 거?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뭔가 들고 오고 싶으면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사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씩이라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성철아, 뭐 갖고 올 거야? 성민아, 뭐 갖고 올 거야?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특별한 주일이잖아요.
특별한 주일에 특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뭘 또 준비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서프라이즈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줄 계획인데,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하도록 해요. 자,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 안녕. 다 찾았어요?